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026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뜻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뜻을 이루시고 정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 뜻에 대한 소원을 갖고 소망함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그 뜻을 갖고 소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품고 행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품고 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소원인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소원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새해를 시작하면 목표와 소원을 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소원을 갖고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소원을 갖고 열심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소원을 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소원과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원, 우리 인간적인 소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대해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염원을 갖고 행하게 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감동, 그 마음의 감동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뜻을 정하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우리가 갖는 소원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시고, 또 인간적인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 결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소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우리의 위더스 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걱정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거나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하나님이 걱정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측은하게 여기거나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면 막 미소가 절로 나오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2026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마다 야,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은 약속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재료가 되는, 다시 이야기하면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표현은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2026년도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위더스왕 교회 가운데 달마다 매주마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주의 복음의 열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2026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약 10여 년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5년째 되던 해는요, 이 에스겔이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 원래대로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인데, 이 5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 한순간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거기에 사람의 형상처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며 세계 각지로 흩어질 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이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성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건물인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하면 주의 영광이 떠나자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보통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전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 때에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 때에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과 번창의 날과 찬란한 날들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짓밟힘과 패망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10장에 보니까요, 이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바로 그 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룹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늘 보좌를 받드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이제 펴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일어나서 그 영광 보좌를 떠나가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그 영광이 동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성전의 동문은요, 일반 백성이 출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동문은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이 출입하시는 문이 동문인데요, 그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 사무엘상에 보면 마지막 제사장처럼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성경에 망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고기를 삼지창으로 쿡 찔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들을 꺼내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린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예배당 안에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한날에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산을 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서 이 해산의 고통으로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건물은 있는데,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영광이 성전 문을 통해 나가신 것이에요. 분명히 솔로몬 건물은 있고 성전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영광이 떠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건물로 남은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 예루살렘의 성을 회파하고 성전을 다 회파하여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그들을 다 끌고 바벨론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파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에 다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회복의 중심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렇게 회파되고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훗날 다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4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가득했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처소는 그냥 천막 텐트에 거하니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거기에 주님을 모셨는데 성전이 완성이 되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성전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유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바벨론으로 다 회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그 구름이 동쪽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통해 들어와서 성전에 임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가득 찬 성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의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 동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고 그 동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루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닷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 흐르는 강물으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심이 많아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여기서 엔게디는요 사해 인근 내륙을 이야기하고, 에네글라임은 요단강에 합류하여 사해로 들어가는 사해 해변의 최북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바다라고 일컫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 사해 바다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이 사해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에 각종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 거기에 금을 던지는 어부들이 설 것이다. 여러분, 사해는요 보통 죽음의 바다라 어부들이 없습니다. 뭐 고기가 있어야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사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서 이 바다가 살아나는데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강 자욱가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풍성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성전에 임하고 그 영광이 가득 차자 거기에서부터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이 살리는 강의 원천은 성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주의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 성소로부터 생명수의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여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물고기들이 살고 큰 바다가 살아나 그물을 던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천은 성소입니다. 자,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표적을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인데 실제로 이 예배당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일반 건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성전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치 건물처럼 그냥 그릇과 같은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성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생수의 강, 또한 구원의 생수의 강, 믿음의 생수의 강, 치료의 생수의 강, 능력의 생수의 강, 복음의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명의 역사도 회복과 치료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찰 때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 주의 음물을 구하고 주의 생수를 마시는 믿음의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우리가 능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와 주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 동행 사역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2026년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아멘. 2026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봅시다. 말씀에 한번 헌신해 봅시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 봅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주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해, 그 해가 2026년 우리 위드하우스 중앙교회 해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2026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동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는데요.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를 에스겔을 데리고 그 물이 가는 길들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문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출입하는 분이니까 동문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동문으로는 데리고 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입하는 분이니까 북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서 동쪽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데요. 흘러가는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 1000척쯤 재어서 보니까, 1000척이면 한 500m 정도 됩니다. 천사가 1000척을 재어서 보니까, 그리고 이 물을 에스겔에게 건너가게 합니다. 건너가니까 보니까 물이 어느 정도 차냐면 발목 정도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물이 흘러가서 한 500m 정도, 한 1000척 정도 나아가서 보니까 그 물이 발목 정도 되어 그 물을 건너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1000척 500m 정도를 측량하여서 에스겔을 물을 건너게 하니까요, 이제는 그 물이 좀 더 깊어져서 무릎 정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 나아가서 다시 재고 건너가게 했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아가 1000척 정도 나아가 물을 재어봤더니 이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발을 내딛고 건너갈 수 없고, 마치 그냥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겨 헤엄쳐야 할 정도로 그 물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소에서 흘렀던 물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이제는 자신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은 세 가지 면에서 실현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회파된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이 차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 온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치유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이 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이 회파된 새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절과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자세히 보았더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룩한 성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이 이르시는 그날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친히 그곳에 머물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시오 영광이시오 주의 빛이십니다. 이 성전이 그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God with us, with us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한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이루어질, 주님 나라 이루어질 이 성전에서 어떤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예스겔이 환상을 본 이 환상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의 강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멈췄던 이 생수의 강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들어가고 온 세계 가운데 흘러 들어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강을 이루어 가는 곳곳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이 환상의 열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이 거역할 수 없는 생수의 강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는 말씀, 우리가 그냥 붙잡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수의 강물을 통하여 모두 다 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이것은 이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온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주석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교회 가운데 주의 보좌로부터 나와 흘러가는 것, 이것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는 능히 거스릴 수 없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고 거스릴 수 없는 이 성령의 이 강물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겨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을 쫓아 주의 열매를 맺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의 이 강이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강물이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예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면, 마치 내가 걸어 발목을 지나고 또 무릎 정도 되고 허리 정도가 됐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휩쓸어가고 성령의 강물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열매로 가득 넘쳐 달마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며 복음의 역사로 충만한 믿음의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고런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부흥의 파도는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파도에 맡겨 이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 성령의 부흥의 파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파도는 주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거기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마음껏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6년 한 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히 잠겨 주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열매가 끊이지 않는 해가 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단지 소망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주님이 꿈꾸신 것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도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하며 드려지며 위더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러한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주 이름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이루실, 하나님 완성하실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주의 치료의 역사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을 이루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2026년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차고 넘쳐 하나님 능히 건너지 못하는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 주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게 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2026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겨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믿음의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당이 예배당이 가득 넘쳐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와 주의 충만함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열매와 하나님 거룩한 열매로 가득 넘쳐나는 믿음의 해가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2026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염원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영광의 주님으로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넘쳐흘러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